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위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살인사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는데요. 한 여성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과 그 친구의 두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아이들은 고작 3살, 10개월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와 친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친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무직이었고 삶의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둘이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해자는 그런 친구를 보며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기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지금은 자신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친구와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인간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독서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질투는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를 쫓도록 이끌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을 결핍된 존재로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질투라는 악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좀 봐. 너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 밉지 않니? 인정하고 싶지 않지?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게 괴롭혀주자.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험담을 마음껏 해주자라고 말이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이 질투의 희생자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쉽사리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거룩했지만 그들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한 이 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자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이라는 사실, 요셉이라는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신 배경이 자신들보다 못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은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받은 고고한 교육에 따르면 메시아는 결코 나자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나자렛 촌동네 출신의 남자가 자신들을 대표하는 최고의회 의원들도 반박할 수 없는 거룩한 것을 가르치니 그 상황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질투한 것이죠. 아마도 질투에 휩싸인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저 예수는 나자렛 촌뜨기이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다. 그는 전문적인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 험담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그 광기의 중심에 질투가 자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행복을 질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험담을 늘어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질투는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고귀한 가치는 물론이고 친구, 가족, 예수님까지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질투라는 악마가 여러분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질투에 넘어가는 순간 나의 불행이 시작되고 끔찍한 죄악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우분들의 마음에 질투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